생명의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도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합니다. 네, 예수님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정말 예수님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사실이지요? 사실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으로 행복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사실상 예수님으로 행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생각이 이 핀트를 잘못 맞춰놔서 그래요. 초점을 잘못 맞췄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행복한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마음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우리들이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장사가 좀 잘 된다든지, 직위가 올라간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혹은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때로는 이제 아파트 좋은 곳을 사서 이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다 초점을 두다 보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예수님이 거북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청정지역인 줄 알았더니 마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부나 학생이나 할 것 없이 전부 그냥 인터넷으로 어떻게 그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지금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세상적인 것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직위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줄 알았더니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마약이라든지 혹은 아니면은 그 부도덕한 삶이라든지 자극적인 데에다가 이제 자기의 관심을 갖다 쏟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듯이 사람들이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해요. 진리를 싫어해요. 말씀을 싫어해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진리와 부딪히기 시작을 하니까 그것이 거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으로 행복해야 하는데, 그런데 초점이 잘못되니까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북하게 여길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주님 시대 때에도 유대인들도 역시
그랬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예수님으로 행복해지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 39절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믿음도 있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나 무슨 사회생활에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고 죄도 없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항변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네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하지 않고 지금처럼 자꾸 악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입으로만 그렇게 한다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말씀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지 않고 세속적인 거에 맞춰져 있다면 아직도 우리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라.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자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아브라함을 닮기 원하잖아요. 그러지? 그리고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영적인 후손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 즐거워하다가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그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언약을 얻습니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언약을 받으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내 씨가 뭐지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말해요. 그런데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내 씨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또 야곱, 그리고 그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이 생기고 그 이스라엘 민족,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는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삭을 말하지만
지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뭐가 돼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자기에게 주시는 그 아들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자기 혈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구원받을 지금 현재 우리들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겠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100세가 됐어요. 내 아내가 90세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인데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아브라함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만 따지면요, 아브라함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것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믿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메시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시험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인지를 네가 정말 믿느냐 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아브라함이 제가 메시아가 죽고 부활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증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린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을 때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래요. 그 약속들이 뭐예요? 그 약속이 육신의 아들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만 받은 겁니까? 아니, 많은 민족들이 주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하심을 받아서 영적인 너의 자녀들이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기의 자녀가 될 거라고 하는 그 복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 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1000년을 기다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래 더 1000년이 더 지나서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요. 이유는 노아가 세상을 떠날 때, 노아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거든요.
노아가 천국 갈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60세였어요. 노아가 같은 당대에 살아 있었다고요. 노아의 홍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얘기했겠죠? 노아가 다 얘기하지 않았어도 또 누가 얘기했겠어요?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자기 자손들에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자손들이 퍼져나갑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어요. 노아의 홍수의 증인인 노아가 살아있던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다고요.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는 심판하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럼 이 지구상에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죽겠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있게 하겠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내 자녀들이 많아질 거야, 내가 애기들 많이 낳아가지고 이렇게 많아지면 노아의 세 아들들이 지구상에 자식들을 많이 낳은 것처럼 나도 많은 자식들을 낳아서 이제는 많은 민족들이 나한테서 태어날 거야.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요 아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노아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씨앗이 되게 할 거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의 첫 조상이 바로 너야. 믿으십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가 잠을 못 잘 정도로 기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삭 너를 통해서, 그리고 야곱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그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까지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다고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그건 그냥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약속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였어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뭘 계획하셨어요?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영혼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말이에요.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그가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멘! 그리고 순종하고 나갔단 말입니다. 예! 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마치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를 통해서 저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겠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저를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멘 그리고 따라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이 거하였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고 또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살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인류를 구원하신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누구의 때? 그리스도의 때,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때를 언제 봐요? 1000년 전 사람인데 그 말은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메시아 그가 바로 나야. 내가 왔어. 그러니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뭐라고 전했다고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제가 없는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냥 가나안 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삭을 낳는 것처럼 자손을 많이 낳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말은 이건 그냥 입술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겠습니다만은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섰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땅이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그가 돈을 주고 산 것은 막벨라 굴이었어요.
그건 자기 아내 사례가 죽었기 때문에 거기다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 품을 그거 하나 겨우 샀어.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거기에 묻히게 되죠. 땅 한 평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있었던 거 없었어요. 뭐가 행복해요 거기서? 그러면 이삭의 삶을 한번 볼까요? 이삭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얻은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싸우는 거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이제 다 늙어갈 때 돌아오게 되죠. 그렇지만 한 집에서 살 수 없고 그저 야곱도 떠돌이가 돼. 에서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자기 속을 새기는 자식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이삭의 삶도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럼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 역시도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14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만 레아라고 하는 그 아내를 얻게 되고 외삼촌의 그 농간으로 말이에요. 또 레아와 라헬 사이에 둘이 투기하다 보니까 자기의 몸종까지도 또 주다 보니까 아내가 넷이나 됐네. 거기서 자식들이 12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시기해서 이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팔았는데 자기한테 얘기하기는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고. 사나운 짐승한테 찢겨져 죽었다고 그렇게 또 거짓말을 하잖아요. 야곱 스스로가 나중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참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거 보면 별로 행복한 것도 아니야. 행복이라고 하는 거 죽었는 줄 알았더니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부르던 그 요셉을 만났을 때 그때가 제일 기뻤을지도 몰라. 그때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다 애굽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우리네 눈으로 보면 그 육신적인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행복해 보입니까? 이삭이 행복해 보입니까? 야곱이 행복해 보입니까? 누가 행복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복은요, 이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나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든지 이삭이든지 야곱이든지 그들이 다 천국 간 사람들 맞지요? 그런데 그들이 착해서 갔나요? 어디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았느냐고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완전한 행위가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신뢰했더니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상급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착한 모습이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네가 나를 믿었으니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죄가 있어 자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 모습을 보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거야. 너를 믿음의 아버지로 삼을 거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느냐.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 육신적으로 보면 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죄가 없어.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인정하셨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나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내가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보혈로 내 죄를 다 덮으셨어요. 그리고 나보고 의롭대요. 나보고 하나님의 자녀래요. 안 기쁘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실감이 안 나시죠? 그 이유는요, 아직도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구원받은 그 기쁨보다는 지금 세상 것에 아직도 젖어 있어서, 아직도 우리는 천국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보다 세상에서 로또가 맞는 게 더 좋아. 공짜 돈 생기는 게 더 좋아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쁨은, 아브라함의 행복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기쁨, 아브라함의 즐거움, 아브라함의 행복은 자기 자손이 아니었어요. 육신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이삭이 아니었다고요. 그는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이 들은 그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구원의 기쁨만큼 우리들이 적어도 기뻐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구원의 당사자잖아. 아니, 자녀들을 위해서 적금 드시죠? 그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을 위해서 적금을 들어. 입학 때 써야지, 결혼할 때 써야지 이래가면서 애들을 위해서 적금 드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힘들어 죽겠어. 이거 괜히 들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막 불평하시고 이러면 그 적금 계속 못 들죠. 중간에 깨야지. 그런데 그걸 넣을 때마다 기대하시잖아요.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시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쁘시죠. 결혼하면서 자녀들을 낳는 그걸 생각하시면 기쁘시잖아요. 그 기쁨으로 적금을 넣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뻐했다고.
자, 그러면 이제 적금이 만기가 됐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입학금을 쓰기 위해서 찾았어요. 또 대학교 입학금을 쓰기 위해서 찾았어요.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제 결혼자금으로 그 통장을 넘겼더니 이 자식이 가서 찾아왔어요. 그 자녀가 얼만큼 기뻐야 될까요? 부모님이 써야 될 거 안 쓰고 아끼고 했던 거 그렇게 넣으면서 마음의 기쁨을 누렸던 그 이상으로 기뻐야죠. 왜냐하면 학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새 옷도 입고 새 가방 입고. 결혼하니까 새 가정을 꾸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주신 적금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미래를 꿈꾸고 이러면 아마 그 적금을 들어준 그 부모님도 그렇다고 더 기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별로 안 기뻐해.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응? 부모님이니까 뭐 이거 당연하게 덜어는 말이에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하냐고 오히려 불평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찢어지겠죠. 아프겠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기뻐서 주님이 오시기를 천년이 지나도록 기뻐서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 오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정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감격이 없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그 환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으로 기뻐할 줄 알고 예수님으로 행복해할 줄 아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행복을 같이 누리는 사람이에요. 공자의 논어가 있잖아요. 논어에 옹야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 그 옹야편에서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머리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큼 하지 못하고 이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그럼 제일 나은 건 뭐예요? 즐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공부도 그냥 억지로 하는 것보다 즐기는 게 좋은 거야.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요, 예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축구 즐기면 잘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이영표 선수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독일인 그 심리치료사 롤프 메르클레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거든요. 어쨌든 좋아요. 누가 말을 했든지 그냥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라는 거예요. 공자님 말씀하고 이제 비슷해. 그런데 농구 선수 서장훈 알잖아요. 서장훈이 뭐라 그러냐면 즐겨라.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자기는 제일 싫었대. 왜 그랬냐? 자기는 농구를 좋아하지만 농구를 하면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매 경기마다 전쟁하는 거라고 느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게 전쟁하는 거라고 느꼈기 때문에 목뼈가 부러지고 코뼈가 다 부서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기 살기로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 즐기라고 하는 이영표 선수가 행복했겠어요? 아니면 노력하라고 하는 서장훈 선수가 더 행복했겠어요? 운동을 하면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즐기는 사람이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래요. 신앙생활도 말입니다. 즐기면서 하는 게 좋겠어요? 노력하면서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는 거 저도 아주 60년 넘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교회를 가려고 노력도 해야죠. 즐기기도 해야 돼요. 근데 노력할 때보다 즐길 때가 훨씬 더 교회 오는 게 재밌어요. 은혜가 돼요. 우리들이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을 즐기는 것으로서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들이 노력해서 그랬을까요? 즐겨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칼로 목이 잘려졌어요. 톱으로 쳐서 죽었어요. 기름에 튀겨졌어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죽는 그런 고통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노력해서 그랬을까요? 즐거워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했던 그 즐거움이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물론 100% 즐기는 건 없어요. 100%는 아니에요. 그냥 70%쯤 즐기고 30%쯤은 노력을 해야지. 노력도 100% 노력하는 건 없어. 한 70% 노력하고 한 30%는 그래도 즐기면서 그게 좋아서 해야지. 그런데 어쨌든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느냐가 중요하겠죠. 저도 공부를 하는데 4년 동안 신학교 공부를 하는데 일하면서 공부했어요. 밤에 야학을 했으니까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에 일 나가요. 저녁에 일 끝나면 오후에 3시, 4시에 끝나. 그럼 그때 와가지고 이제 다시 씻고 밥 먹고 학교에 가. 밤 12시까지 공부. 불과 2-3시간밖에 자지 못했어요. 4년 동안 그랬어요. 대학원에 들어가면서는 하던 일도 다 내려놨죠.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아내가 아팠어요. 아프고 애들을 키워야 됐어. 노력해가지고 그 생활이 지나왔다면 저 중간에 포기했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즐거움을 주셔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힘든 세월을 지나갔어요. 시골로 자원해서 갔어요. 해남 땅끝으로 가요. 누가 거기로 가겠느냐고 미쳤다고 사람들이 그럴 때에도 전 즐거웠어요. 노력이라고 하는 거,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보니까 노력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시골 목회를 하고 기도원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노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게 훨씬 많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 땅 세상살이에 머물러 있으면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하늘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든다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 즐거워서 무엇이든지 봉사도 하고 싶고 헌신도 하고 싶고 무엇이든지 할 때 지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노력을 하면 지쳐요.
그래서 공자님의 말씀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그 믿음이 좋을 수 없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보다 그 믿음이 좋을 수 없다. 그럼 누가 제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믿음이 좋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훨씬 믿음이 좋아요. 예배도, 헌신도, 신앙생활 자체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도 예수님으로 행복하면 다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을 했던 여인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가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자는 시간에 그 땡볕에 물을 들어 나왔던 여인이에요. 그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을로 뛰어들어가면서 그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나와보라고, 메시아가 오셨노라고 막 간증을 하면서 뛰어다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당할 수 없었는지 자기의 부끄러움도 잊어버렸고 자격지심도 다 내어버렸고 절망에 사로잡혔던 이 여인이 소망과 기쁨으로 막 찾아다니면서 주님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행복을 나누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때문에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즐거움이 공짜 돈 생긴 것보다 더 좋으셔야 돼요. 로또 맞은 것보다 더 좋아야 된다니까요.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번 것보다도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행복함으로 아브라함의 행복에 동참하시게 되면, 야, 내가 가는 이 길이 구원의 꽃길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이구나, 천국을 향해서 가는 축복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부디 영안이 열리셔서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꽃길이구나, 구원의 축복의 길이구나를 분명히 아시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